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소서. 능력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소서. 내가 기도할 때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게 하소서. 내가 기도할 때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게 하소서. 내가 찬송할 때 가정이 밝아지고 교회에 은혜가 있게 하소서. 내가 찬송할 때 가정이 밝아지고 교회에 은혜가 있게 하소서. 내가 말할 때 소망이 솟아나고 기대가 넘치게 하소서. 내가 말할 때 소망이 솟아나고 기대가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교회가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은 1956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소파 방종환이 색동회를 창립하고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한 것과 비교하여 한국교회가 어린이들의 신앙에 관심이 적은 줄 압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1897년 보고에 의하면 평양에는 5개의 주일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책자는 아니지만 주일학교용 교재도 인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찍부터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어른들에게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린아이들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특히 우리가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 부활절 같은 절기를 지키는 건 사람은 자꾸 중요한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가지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강조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절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야 되는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은 나는 아이 없는데, 나는 청년인데, 우리 애들은 다 컸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뒤를 이을 믿음의 세대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897년에 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가 대한제국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마지막 고종 임금이 대한제국을 10월 달에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 전부터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본문의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요. 작은 1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어른들에게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어린아이들의 수용성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의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 사실관계를 쉽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호기심이 사라지고 모든 일에 무관심해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와 같습니다. 하얀 종이에 그림을 그리듯이 아름다운 것을 그리면 의도한 대로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수용성이 있습니다. 수용성이.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있다 그러면 믿죠. 우리들은 산타클로스가 있다면 에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믿음을 심어줄 수 있고 이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쉽게 믿을 수 있는데 나이 들면 믿음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밑에요. 잠언 22장 6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린 아이들의 학습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은 학습 능력을 타고납니다. 어린아이는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학습 능력이 도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연 법칙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일 때 학습한 것은 지속성도 뛰어납니다. 오랜 시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아이일 때는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포츠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영어 발음 같은 경우 나이 들어서 해서 고쳐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자연스럽게 발음이 정리되는 거죠. 사투리도 그래서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바이올린 배운 사람들 보니까 바이올린도 어렸을 때 배워야지 뭐 이거 뜬다네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안 뜬답니다. 그래서 보면 어렸을 때 배웠는지 나이 들어서 배웠는지 그냥 알 수 있답니다. 몰라요. 나도 그냥 들었습니다. 내가 바이올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수용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수용하는 건 10배, 20배 이렇게 학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두 가지, 수용성 있고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 이걸 기억하고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배운 것들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배운 영어, 언어는 잘 안 잊어지만 나이 들어서 먹은 영어는 나이가 들면요 자꾸 까먹습니다. 한국어 까먹듯이 까먹는 거하고 달리 굉장히 도태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 수용성과 학습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 특징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요. 작은 해보네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동그라미 1번에요. 수용성이 있는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 밑에요. 세상살이가 험하기에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 주기 어렵습니다. 의심도 많아집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것.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울대 교수인데 과학 공과 쪽 교수인데 이제 결혼할 때 조건이 그거였대요. 믿음을 가지면 결혼해 주겠다. 그래서 이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홍해가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그리고 이게 수용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제부터 놀러 갔다가 갈라지는구나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면서 직접 이야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믿는 게 아니고 일단 의심부터 하고 뭐 이런 속성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있는 거죠. 근데 그 밑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극도로 미워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활동하기에 나이 든 어른들보다 어린아이일 때가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활용할 도구가 우리 마음에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어린아이일 때 수용성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 들면 이게 믿음을 갖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차이가 뭘까? 이랬을 때 아이일 때가 사탄의 역사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일 때는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믿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어린아이일 때는 이게 활용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상처나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럴 때면 나이가 들면 의심도 생기고 또 교회 잠시 가면서 상처도 생기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 사탄이 이 재료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상하지 않아? 진짜 하나님 있겠어? 장로가, 목사가 저 다 도둑놈이야? 교인들이 진짜 난리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받았던 상처를 막 이렇게 해서 때로는 뭐 교회 안 다니면 되지 그렇게까지 뭐 승질내면서 안 다닐 건가? 이렇게. 저거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 교회 좀 그러지. 하여튼간 내가 누굴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만났는데 자기 시동생인지 누군지를 이제 이렇게 교회 이제 안 다니는가 보죠. 근데 소개시켰어요.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부르면서 집사님 그리고 뭐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집사요?
집 사요? 집 사지 말아요? 팔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목사님.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여기 소개시켜준 집사님은. 제가 딱 앉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초면에 이렇게 사람이 무례하나? 왜 이렇게 무례하지? 정상인가? 우리 길거리에서 누구 만나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니 자기 친척의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처음 봤는데 왜 그럴까? 마음에 교회에 대한 상처, 부정적인 게 있는데 그것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예의도 뭐고 다 잊어버리고 무식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확 올라오면 이상한 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요만한 상처도 이만큼 늘어나고 뭐 좀 안 좋은 것도 이만큼 들리고 지금 우리 사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 뭐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선생님한테 한 대라도 맞았으면 그게 한 대 맞은 것이 막 100대 맞은 것처럼 생각이 들고 교인들은 다 사기꾼 같고 폭력배 같고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탄의 한 존재가 있고 그가 끊임없이 인간에게 이런 의심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재료가 있으면 그게 막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워요. 어렸을 때 믿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우리가 우리 딸은 열심히 바르게 살아도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는지 그렇게까지 교회가 자기들한테 모질게 했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어둠의 세력들이 상처란 이름 하에서 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들이 그런 거 없을 때 아가였을 때 그다음에 유치부에 있을 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교회를 데려와야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든 신앙을 심어야 됩니다. 나이 들면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조금 더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수용성 있는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생각에 기준이 생깁니다. 그 밑에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과학이 더욱 발달하고 정보는 더욱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시대는 정신적 기준을 잃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방황하고 우리 아이들의 정신은 길을 잃습니다. 근대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의 한탄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식을 가르치는 머리 학교도 있고 기술을 가르치는 손끝 학교도 있는데 마음을 가르치는 가슴 학교가 없다. 고민 탈무드예요.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는 세대로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이 한국 사회는 유교라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어따 감히 여자가 말 같은 소리 아닐지라도 말도 안 되는 기준이지만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무슨 부엌에 들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이면 기준이 있는 거죠. 어른한테 그러면 돼, 선생님한테 그러면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일 수 있지만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선택할 때 고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남자가 그러면 안 되지, 여자가 그러면 안 되지, 부모한테 자식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 깨졌단 말이에요. 점점 더 깨져갈 거예요. 그리고 깰 거 못 깰 거 다 깨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 유튜브 보고 얼마나 놀라냐면 유튜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뜨잖아요. 근데 뭐 여자애들 둘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서 이건 뭐지?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막 걔들이 뽀뽀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놀래서 그러니까 이제 동성연애 하는 친구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그걸 걔들의 생활을 막 올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거 제재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저런 거 보면서 더 즐거워하고 더 좋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무슨 결정을 어떻게 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이러니까 뭘 선택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골치 아픈 건 음식점 가서 결정장애 있으면 진짜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먹어야지, 짬뽕을 먹어야지, 볶음밥을 먹어야지, 한 30분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렇게 하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데요. 명확하게 나는 중국집가 무조건 짜장면이야. 뭐, 이 인생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옷도 그래서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살아있을 때 옷도 그 사람 돈 얼마나 많아요. 옷장 딱 열면 옷이 똑같아요.
고민 하나도 없지. 그냥 똑같은 거 꺼내 입으면 되니까 빨아만 입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렇게 하는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세대는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할 것 못할 것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참 불쌍합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청년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 기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어디 감히 참 편했습니다. 틀린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굉장히 피곤하고 뭘 하나를 해도 고민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이 사람 맞으면 저 사람 틀렸고 저 사람 맞으면 저 사람 화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세대의 여러분과 저는 삽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정확하죠. 결혼은 남자 여자 하지 말고 남자와 여자와 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는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큰 복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지킬 이유도 없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인생의 기준이 생기고 할 것 못할 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그래서 복이에요. 그 밑에요. 3번에요. 수용성 있는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결과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아이일 때 하나님을 믿으면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런 분들 만나봤습니다. 제가 만났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자기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올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이름이 승학이었는데 승학아 너는 목사님이 되어라.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다가 구름 속에 있는 예수님 보고 그랬다고요. 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하 개척교회를 했는데 사당동에서 옛날에 한강 범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교회였는데 거기가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은 자기는 하나님이 초등학교 때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을 간다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누구는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줬습니다. 너는 학교에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신우회를 만들고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선이 명확해지는 거죠. 흔들릴 수 있죠. 내가 왜 이걸 가야 되나 이런 게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인생에 가야 될 방향과 길을 흔들릴 때도 있지만 정해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된 선택들을 하고 그래서 그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렸을 때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면서 복된 길, 제대로 갈 길을 인도해 주더라. 근데 그러지 않으면 제가 사람들 보니 이것 좀 하다가 이거 아닌가 봐. 저것 좀 하다가 이거 아닌가 봐. 저것 좀 그렇게 해서 눈 떠보니까 30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눈 떠보니까 40이고 난 뭐 하고 살지? 헤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방향 헤매면.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 주시는 거지.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는 네가 그래서 자꾸 이 마음을 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는 건 명확했습니다. 어떤 목사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고민이 많더라고요. 나는 목사인데 어떤 목사가 돼야 되나? 선교사가 돼야 되나? 대학 교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외국에서 한인 목회 같은 걸 해야 되나? 신문사 기자가 돼야 되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목사는 맞는데. 그리고 나는 뭘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목사로 부른 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필리핀 보내서 한 2년 살면서 선교사는 아니야, 선교사는 아니야, 선교사는 안 돼. 나는 이거 안 돼. 중국에서 한 2년 있으면서 한인 목회 외국에서 이거 아니야. 나는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게 되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부도 학교에서 하면서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 좋아하지만 이걸 평생 논문지도 하면서 하는 건 나는 뭘까? 그렇게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결국 돌고 돌아서 명확한 방향. 목사는 맞는데 나는 이런 목회하는 목사, 일반적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가 나한테는 제일 잘 맞더라. 그리고 그걸 깨닫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온 게 만 40살이었어요. 늦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 늦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시키면서 깨닫게 하시고 저거 시키면서 깨닫게 하시고 저거 시키면서 깨닫게 하시고 나니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내 자리를 줬을 때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고 다른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쭉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정하는 겁니다. 이걸 잘 깨달으면 어느 순간인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이렇게 해본데 지금 내 남편이 머리털도 별로 없고 배도 나오고 볼 거 없지만 그래도 내한테 다 맞는 남자가 이 남자다. 이 남자보다 눈 더 큰 놈 만났으면 그놈은 도망갔을 것이고 이 남자보다 키 더 큰 놈 만났으면 그놈은 딴짓했을 것이다.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좀 부족해도 다리가 짧아도 눈이 찢어져도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쭉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에 감사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넘치는 겁니다. 아멘 안 해도 소용없는데 문명만 쌓으면 아멘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만나면 남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감사하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요. 그 밑에 3번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사람은 학습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가르치지 않으면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벙어리들 중에 이 혀가 없어서 벙어리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구강 구조가 정상인데 벙어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벙어리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데 귀머거리일 경우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귀머거리로 태어난 사람이 구강 구조가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벙어리들이 많더라. 듣지 못하면 말 못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인간은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글자 모르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예의 모르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도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배울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있을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 밑에요. 어린아이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학습 능력 덕분에 자기가 본 것을 따라합니다. 자기가 들은 것을 따라합니다. 좋은 것 나쁜 것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좋은 것 보여주고 좋은 것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 밑에요.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거 보여주고 나쁜 거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 밑에요. 예배 가르치지 않아도 어린아이는 부모를 보면서 교회 선생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기도 가르치지 않아도 어린아이는 부모를 보면서 교회 선생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큰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뜨면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계셨다. 이렇게 한밤중에 자다가 아버지의 찬양과 기도 소리에 잠을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가 급한 목소리로 빨리 인천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라라고 하셨다.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는 것이다.
연부리에 사는 김장로를 봐라. 김장로님이라면 연부리에 사는 아버지의 친한 친구를 말했다. 김장로님은 아버지가 평소에 연부리는 38선과 너무 가까워 위험하니 옹진으로 내려와 살라고 수차 권유했지만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어느 날 북한군이 내려와 마을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큰 화를 겪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하던 중 연부리에 사는 김장로를 봐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도 여기서 계속 살다가는 김장로처럼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 하루빨리 이사가자. 그렇게 해서 살던 집과 가게를 급히 처분하고 온 가족이 인천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우리가 인천으로 이사 온 지 1년 후인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당시 나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놀라웠다. 아, 하나님은 요즘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사람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참 좋은데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는 게 있더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보면 배우는 겁니다. 왜 하는지 모르지만 따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술잔 이렇게 주고받을 때 어른이 이렇게 주면 두 손으로 이렇게 받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주면 두 손으로 받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고 그런 거죠. 어른들이 주면 두 손으로 받아야지 한 손으로 받으면 건방진가 보다 이렇게 했죠.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사람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술 받아면 어른이 주면 이렇게 했죠. 근데 제가 나중에 그 힐이라는 그 안트로폴리지 문화인류학 이런 거 했던 미국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파코 너 한국 사람이지? 이거서 네. 너희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두 손으로 하잖아. 왜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어른들한테 예의상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술잔 같은 거 받을 때 예의상 그런 거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아닌데 너희 내가 나 한국 사람이라 교수님 아니야 너희 옛날 옷이 뭐야? 그러니까 옷이 너희 이렇게 길었지 않아?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옛날 양반들 옷이 이렇게 길잖아. 이렇게 도포자라. 그래서 술 받을 때 도포자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두 손으로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난 몰랐어요. 그부터 해석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할 때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갑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 안 해주면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가르치지 않더라도 인간의 학습 능력에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하는가 보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글이 좋았던 건 뭐냐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의 장로교들, 오래된 정통 장로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장로님들을 예배할 때 옛날에 성가대 여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장로님들을 여기 앉춥니다. 이렇게. 왜 안 추냐면 권위에 있어서 안 추는 게 아니고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야. 장로님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잘 이렇게 예배하면서 보고 저렇게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여기 자리를 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르신들 나이 드시니까 조시고 막 이러니까 이거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 원래 모범적으로 그래서 위에 놓아두는 경우도 있고요. 앞에다가 장로님들 쪼르륵 앉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로님들 예배하는 거 따라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교회 분위기도 이를테면 부부간에 아주 정이 많은 교회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잘 앉고 예배하면서도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 가면 부부가 다 따라 앉고 남자는 이쪽에 다 앉고 여자는 저쪽에 다 앉고 부부끼리 교회에서는 서로 아는지 안 하고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보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학습 능력이 있고 뭘 보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뭘 보여주느냐. 그래서 교회보다 사실은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부모 보면서 부부간에 어떻게 사는지를 학습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한테 저렇게 하고 여자는 남자한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너는 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20년, 30년 집에서 배운 겁니다. 교회 생활도
주일날 아침에는 저렇게 준비해서 저렇게 가는 거구나. 헌금은 저렇게 준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걸 배웁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보면서 배운 겁니다. 우리 애가 목사님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기를? 늘 본 거죠.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신앙생활, 행동, 모습 다 여러분이 가르친 거 아닌데 가르친 거죠. 몸으로. 얘는 배우려고 받아 적은 거 아닌데 배운 겁니다. 몸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른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닌데 권사님 모습들을 여집사님들이, 여집사님 모습들을 서리집사님들이, 서리집사 모습을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보는 겁니다. 기도는 저렇게 하는가 보다. 교회에서는 저렇게 행동하는가 보다. 봉사는 저런가 보다. 이거요 안 가르쳐서 그냥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힘들 때는 강대상에서 와서 자요. 누가 가르친 것 같습니까? 제 스승이 그냥 그렇게 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힘들 때는 교회 장의자 와서 자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니까 여기 와서 들어 누워서 있고, 누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 모르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죠? 근데 이것밖에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더라는 거죠. 해라고 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배우고, 내가 너한테 가르치는 거야 안 그랬는데 이미 가르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조금 더 그 밑에 동그라미 보네요.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유를 모르면서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따라하고 들었기 때문에 따라할 뿐입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따라하기 싫어하고 나쁜 것을 따라하기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닌 경우 따끔한 야단이 필요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인 경우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땅히 행할 길은 사람은 이렇게 알아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알아서 배우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막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따끔하게 야단치고 가르치고 방향성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챗 GPT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 4.0이라는 게 나왔어요. 저도 모르면 이제 그거 이렇게 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딱 쳐보면 하여튼 잘 대답합니다. 그 친구가. 근데 3.5 뭐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몇 개월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개발자들이 너무 골치 아픈 거죠. 왜냐하면 얘가 거짓말도 잘하고, 챗GPT라는 게 거짓말도 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학습을 시켜놓으니까 이상하게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자료를 보여줬는데 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굉장히 흉측한 종류로 변하더라는 거죠. 인간의 구조를 봐왔기 때문에 인간처럼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 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보면 습득을 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계속 많이 본 것에 영향을 따라서 이상하게 답변하고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 인성이 굉장히 이상한 챗GPT가 생긴 거예요. 이거 계속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뭘 했느냐면 사람들이 그걸 할 때마다 평가를 해준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지금 4.0이 나왔는데 평가를 해주면서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기준을 정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학습하면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많이 보는 걸 따라하게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따라 배우고 이렇게 할 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잠깐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문제가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건 큰일 나는 거야. 하면 안 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참 잘했어. 그래서 칭찬과 격려와 꾸지람과 때로는 경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계도 그렇고 어린아이도 그렇습니다. 오냐오냐 하면 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밑에요. 마땅히 행할 길. 첫 번째가 천국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김영건 씨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13세에 혈루병에 걸려 수혈을 받게 되었는데 그 피가 에이즈에 감염된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에이즈에 걸려서 5년을 더 살다가 18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소년의 쾌유를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현하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마이클 잭슨도 다녀갔고 레이건 대통령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아무런 불평도 원망도 없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모든 치료가 소용이 없게 되었을 때 라이언 화이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그러니까 아들은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아빠는 제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거예요. 이 라이언 화이트란 이 아이가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미국에서 어린아이 중에, 그러니까 13살이니까 소년이잖아요. 소년 중에 첫 번째 에이즈 환자가 발생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왜 걸렸느냐? 수혈하다가 이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걸렸을 때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같은 걸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 아이에게 밝은 걸 본 거죠,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이 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저기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구조, 사람이 생각하는 구조의 다른 차원이 가는 겁니다. 죽으면 저기가 있는데 굉장히 소중한 가치관이고 이걸 어렸을 때부터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얘야 이 세상 떠나면 아빠는 천국 간단다. 얘야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단다. 그러니 우리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힘들어도 잘 버텨야 된다. 어차피 인생은 언젠가는 죽을 건데 죽고 나면 천국이 있다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관입니다. 잘못된 가치관. 죽으면 끝나지 뭐. 이게 아이를 얼마나 망쳐놓은지 모릅니다. 지옥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되게 껄끄럽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악한 자들은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해도 얘야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면 지금 저렇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다고 할 때 이렇게 모질게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 놓겠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근데 그걸 없애버린 거죠. 죽으면 끝인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죽지 뭐. 그러니까 아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이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가치입니다. 심을 때 심으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 아이 귀 속에 대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천국이 있다. 할머니는 이 세상 떠나면 천국이 갈 거다. 나는 너를 천국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다. 너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밑에요. 마땅히 행할 길 두 번째는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 속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9편 1절 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예배받는 분이고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예배 안에 길이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찬송과 기도, 말씀 듣는 가운데 길을 찾습니다. 놀라운 건 인생이 굉장히 결정적일 때 참 그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그랬으면 살았을 사람이 막 분주해서 그 예배 빠지고 그랬는데 그게 그 인생의 결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집사가 안 됐죠. 권찰이었는데 남편이 놀러 가자. 예배 가야 돼. 놀러 가자. 예배 가야 돼. 그럼 내가 10만 원 줄까? 아니. 20만 원 줄까? 그래?
그 20만 원 받고 놀러 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다시는 못 걸어요. 제가 신방 가서 그때 예배만 와서도 인생에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죠. 제 모교에서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물에 빠져서 고기잡이 하러 갔다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주일날. 그 집 딸이 제 친구, 우리 청년회장이었던 친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교회 집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낚시회 하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으니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겁니다. 예배만 들었어도 살았을 텐데, 예배만 들었어도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또 하나는 그때 예배 드렸을 때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때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거 잡아주셨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땅히 행할 길 세 번째,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패배를 승리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3절에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사람을 시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왕비가 잠잠히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다인은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이번 주에 아마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에스더서를 읽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서 죽을 위기,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죽을 위기가 됐을 때 모르드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거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조카였던 왕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지 모른다. 근데 네가 잠잠하면 너는 죽을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 모르드게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길을 엽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대학 떨어질 수 있죠.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할지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떨어졌어.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통해서 더 할 거다. 분명히 더 좋은 걸 줄 거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겁니다. 대학교 떨어졌는데요. 대학교는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얘를 성숙시키든 얘에게 더 좋은 길을 주든 그걸 통해 얘가 더 빨리 가든 분명히 하나님은 뭔가 할 거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든 대한민국을 보든 그리고 내 자식을 보든 친척을 보든 내 아내를 보든 이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성경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저거 사람 되겠나? 사람 안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널 태어나게 하셨으면 너를 통해서 뭘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저 교회 저거 맨날 전쟁하고 저게 교회 되겠나?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 심지어 저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걸 통해서 뭘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교회가 남아있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없앴더라도 그걸 통해서 전체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걸 통해서 다른 교회에게 힘을 주시거나 용기를 주시고 다른 교회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를 하실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뭘 있을 때마다 입술에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반드시 선한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는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때로는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이게 역까지 차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든 더 좋은 일을 하시든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고 아이들에게 심어주려면 여러분과 제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평생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인생에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 하나님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요. 우리 7분만 기도할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믿음 주십시오. 아버지 믿음 주십시오.